누구든지 고향이 있고 누구든지 귀소 본능이 있죠. 성경에서 귀소 본능에 대한 가장 탁월한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고향과 본향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에는 이 땅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것이죠. 고향 친구, 고향 음식, 고향역, 고향집, 고향의 노래, 그리운 고향 음식, 그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향은 우리 마음에 있고 언젠가는 누구든지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본래 있어야 할 영원한 곳이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왔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곧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진돗개 여러분 아시죠? 먼 길을 떠나도 한 번 가는 길은 모든 냄새를 기억하고 반드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또 귀소 본능이 탁월한 짐승 가운데 하나는 비둘기죠. 귀소 본능이 탁월해서 노아의 방주가 40지화의 홍수를 끝나고 물이 빠져서 묻이 드러나자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내자 비둘기는 돌아오면서 월계수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죠. 같이 보냈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귀소 본능이 탁월한 피쉬 중에서 바로 연어라는 게 있죠.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닷물로 내려가서 바닷물에서 살다가 다시 본능적으로 귀소 본능을 합니다. 3, 4년 동안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그 먼 바다를 다시 거쳐서 본능적으로 그들이 태어난 정확한 강기슭을 찾아서 되돌아가서 다시 그 자리에서 산란을 합니다. 제가 알래스카의 페어뱅스에서 3년 6개월 동안 안수받고 첫 목회를 했는데 그 맑고 투명한 강에는 엄청난 연어떼들이 팔짝거리면서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산란기가 되면 이 연어떼들이 알래스카 바다에서 시커멓게 떼를 지어서 강기슭을 찾아 올라오는데요. 그러면 여지없이 여러분 알래스카의 브라운 베어라고 있죠. 그 무서운 곰들이 강가에서 연어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연어들을 잡아서 포식하는 장면을 쉽게 종종 보곤 했습니다. 연어는 산란을 하고 힘없이 강물에서 스스로 죽습니다. 산란을 하면 마치 연어떼가 떼죽음을 하면 강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연어들의 숫자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연어를 잡죠. 그때가 되면 매일 TV 방송에 무료로 연어를 시민들에게 나눠준다고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오라고 방송에 자막에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가면 원한 만큼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이스박스에 가득 담아서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1년 내내 먹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을 찾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으셨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겠죠. 고향을 찾아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아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싶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이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과 권능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면서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어요.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쩌면요 하면서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 놀랐어요. 그런데 그들의 두 번째 반응은 더욱 놀랍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모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당시의 사생아를 지칭하는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지 않고 그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를 임신케 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경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누군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그 어머니 마리아요,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니냐?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살고 있지 않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 친구 우리 집에 살던 바로 옆집에 살던 친구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어렸을 때 우리랑 같이 개울에서 빨개 벗고 몇 감던 바로 그 녀석이잖아. 그 친구가 예언자가 됐단 말이야. 그 친구가 기적을 행한단 말이야. 믿을 수 없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다음에 느꼈던 감정이 바로 그런 거였다 그 말이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배척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데려다가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33년 반의 일생은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신 일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디까지 배척했어요? 십자가에까지 배척을 했으니까.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토록 배척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잘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뭘 잘한다고 자랑하고 자부한 사람은 정작 뭘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죠. 다시 말하면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배척했어요.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는데요. 이 배척하다라는 말에 스칸달리 조마이라는 말은 그에게 실족하여 걸려 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그들의 덫에 걸린 듯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칸달로 조마이라는 말을 동일하게 썼던 구절이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형 집행날이 내일로 다가왔는데도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어보고 오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감옥에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러이러하고 말씀하시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복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복음이 도리어 거치는 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그랬어요. 믿지 않으면 보배로운 예수님이 도리어 부딪혀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병자 몇 사람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다른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다른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구원은 반드시 믿음과 함께 일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구원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요즘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분에게 교회 나오십시오 하면 인터넷으로 기가 막힌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본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세계적인 설교가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설교 잘한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참 설교 좋다라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반드시 믿음으로 듣고 받아야만 나한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한 것이 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과연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보고 예수님이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엇에 놀랐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자신들을 예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고 믿는 자와 함께 일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고 믿지 않으니까 역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소리와 같다 그러잖아요.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리죠. 예수님을 신뢰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간신히 나무 한 가닥을 붙잡았어요. 밑을 내려다보니까 시퍼런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너무 다급하게 했어요. 그 위에 아무도 없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그 위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 있다. 네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 견디지 못하겠어요. 빨리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 아무 걱정 말고 네 손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그 잡고 있는 나무를 놓으란 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잠시 머뭇머뭇하며 다시 외쳤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그랬잖아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직업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배척을 했다는 거죠.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업신여긴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잘 나가는 기술자들이지만 옛날에는 뭐 땜쟁이, 대장쟁이, 옹기쟁이, 미쟁이, 간판쟁이, 이발쟁이, 양복쟁이, 사진쟁이 다 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근데 사람의 나쁜 성품이나 행동이 좋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쟁이를 붙이는데요. 욕심쟁이, 심술쟁이, 고집쟁이, 거짓말쟁이, 멋쟁이, 혹은 깍쟁이, 떼쟁이, 방구쟁이, 뚜쟁이, 말쟁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쟁이였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에 예수님에게 신상 카드를 작성하면서 직업란에 뭐라고 작성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예수님은 목수라고 분명히 적으셨을 것 같아요.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 사는 동안 30년 동안 목수로 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에 가졌던 유일한 직업도 목수였어요. 공생에 살기 전에요. 여러분, 쓸모없이 보이는 나무 토막이 목수의 손에 들어가서 자르고 깎고 다듬으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새로운 창조를 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점을 줍니까? 우리가 볼 때 저 나무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나무를 목수의 손에 맡기면 좋은 물건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목수세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붙잡아서 빛나고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주는 목수세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아무리 못되고 연약한 인간이라도 새 사람이 되잖아요. 배우지 못한 갈릴리 여부들이 3년 반 동안 목수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훈련을 받았더니 역사를 전환시키는 사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됐잖아요. 12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세리들, 어두운 밤에 환락에서 일하던 여인이 목수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제자 마태, 충성스러운 세리 삭개오가 되었고 예수님의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가 된 거예요.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방황하던 군대 귀신 사로잡힌 광인이 예수님의 목수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자마자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됐어요. 소경들, 안진뱅이, 풍충풍병자, 목수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눈을 뜨게 됐고 자유로운 몸으로 뛰기도 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새롭게 변화됐어요. 흉악한 강도가 위대한 목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만났을 때 그리고 마침내 낙원의 사람이 됐어요. 죽어 장사한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고 썩은 물이 흐르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참으로 예수님은 위대한 목수세요. 버림받은 인생을 사로잡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목수세요. 사람을 만드는 목수.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시려고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목수세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우주 만물을 설계하고 만들고 세우신 위대한 목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목수세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목수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목수이신 예수님은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목수의 눈에는 그 목재를 바라보시고 그 목재 장래를 미리서 가능성을 보시고 그걸 가지고 만드세요. 미켈란젤로,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성전 건축을 하고 남은 대리석 돌덩어리를 다듬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온 신부가 그에게 묻습니다.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니?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네, 이 돌덩어리 속에 위대한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다윗이 얼마 후면 곧 이 돌덩어리에서 깨어날 거예요. 그리고 3년 후 1504년 위대한 다비드상으로 탄생됐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청년의 모습을 3년 반 동안에 걸쳐서 다듬어서 이 세기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버려진 돌덩어리 가운데서 미켈란젤로는 다윗상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벌레 같은 야곱아, 그 벌레 같은 야곱을 빚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참 목수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리모델링을 잘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개조시켜 주세요. 저도 리모델링이 된 사람이에요. 목수는 자르고 깎아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요. 가치 없는 것을 고쳐서 가치 있고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타락하여 쓸모없는 청년 어거스틴을 고쳐서 성자가 되게 하시고 지난 1000년 동안 기독교 신학을 지배한 위대한 신학자가 됐어요. 예수님은 학습 능력이 부족하여 학교에서 퇴학당했던 에디슨을 예수 믿게 해서 고쳐서 세계적인 발명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라는 소녀를 들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세계가 우러러보는 인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들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서울 약수동 교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셨던 시인 나태주 선생님의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의 시를 새겨 놓았더라고요. 하나님은 넉마장수 골목마다 쏘다니며 넉마를 줍는, 하나님은 고물 수선공 집집마다 방문하여 망가진 고물을 고치는, 하나님은 무이촌 약사 약 없는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왜 아니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마다 넉마들이요 버릴 수도 간직할 수도 없는 고물들이었고 병들어 신음하는 환자가 아니었던가. 그렇습니다. 시인 나태인 선생은 쓸모없는 버려진 넉마와 고물을 모아서 다시 재생하여 쓸모있는 새로운 물건을 만드시는 목수를 넉마 가운데 고물 가운데서 발견하신 거예요. 버려진 넉마와 고물들은 우리 자신들이었어요. 약 없는 마을마다 찾아다니시며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며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수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능력의 목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목수이신 예수님께 쉼을 얻고 고침을 받으려면 해야 할 두 가지 행동 강령을 거기서 말씀하세요. 하나는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 두 가지를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목수이신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고침을 받으리라. 그러면 새로워지리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깎아서 다듬고 계시는 중입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마다 이 나이에 아직도 나를 다듬고 아직도 나를 깎아 세우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목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저 하늘 아래 황금 보석집을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시는 목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 가서 처소를 예비하여 너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다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의 집을 짓고 계신답니다.